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잘 자라준 것, 또 신앙 안에서 자라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가 되어서 우리 함께 있어서 좋다 했더니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예담이도 가고 또 리나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해요.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가족을 떠났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도시에 가서 혼자 방을 얻어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요. 부모님을 떠나 살면서 참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하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플 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약을 사러 가기도 부담스러운 때였어요. 그래서 나을 때까지 배를 부둥켜 안고 앓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울면서 혼자 막 방을 구르면서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눈물이 막 계속 나와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내가 그렇게 아팠으면 엄마는 분명히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내 머리에 얹어줄 거고 죽을 끓여서 나에게 먹여주실 텐데 나는 그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내 곁에. 그렇게 혼자 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속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없어요. 걱정하실까봐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을 때까지 안 아플 때까지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막 혼자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엄마처럼 또 나의 아빠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아빠를 알게 하신 것 같다.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나를 키워주신 아빠는 너무 멀리 계셔서 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성경책이 얼룩얼룩해지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송 부르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니까 많이 궁금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계시다면 전 잘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계신 걸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확실히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잘 믿고 싶었어요. 정말 잘 믿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혼자 방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얼마나 큰 재앙을 주실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다 죽을 거야. 집에 있는 가축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가축도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엄하게 경고하셨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그날에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낯선 일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주 낯선 뭔가를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부터는 이번 달을 한 해 시작으로 첫 번째 달로 정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이번 달을 첫 번째 달로 정해라. 여러분, 이집트는 농업, 그 당시에 다 농업이잖아요.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철을 그걸로 이제 계산을 세워서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이제부터는 농사 짓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바로 그 달이 너의 첫 번째 달이 될 거야. 이건 뭘까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신 그날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있어서 다 죽어가고 막 다 난리가 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날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곡식을 심어서 키워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이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란다. 너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너희를 살린 것, 그 날이 기준이 될 거야. 그 날이 시작이 될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10일이 되는 날, 10일이 되는 그날 어린 양을 준비해 뒀다가 14일이 되는 날 잡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10일이 되는 날 양을 찾아요. 양을 한 마리를 찾아서 또는 염소를 찾아서 딱 보관하고 있다가 14일에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그 집 안에서 먹으라고 했고요. 또 사람이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경우에는 옆에 집, 다른 집과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말고 옆에 있는 이웃을 볼 때 이웃과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만 가질 거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많이 가질 거야, 이게 아니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양을 잡을 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양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양은 1년이 된 어린 양이어야 됐어요. 1년이 돼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 양이든지 탁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상처가 없고 어디 흉이 없고 정말 깨끗한 흠이 없는, 흠 잡을 것이 없는 그 양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수컷으로 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를 이분들은 몰랐어요. 물론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양보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용서해줘야지, 하나님 뜻대로 참아야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래.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왜 해야 되는지, 왜 꼭 1년 된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지, 왜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왜 수컷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건데 그분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바로 저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메어드릴 만한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왜 1년 된 양으로 해야 되지? 왜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지? 왜 수컷으로 해야 되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순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래?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젊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른이 돼보면, 부모가 돼보면 그걸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따라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쾌하게 말씀에 적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는 말씀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저 끝으로 가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80쪽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481쪽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베드로 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1년 된 양, 1년 된 염소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발견한 뒤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저는 진짜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표정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야, 성무가 너 무슨 일 있니? 왜? 너 왜 그래? 왜? 아, 너 얼굴이 바뀌었어. 뭐가? 난 모르겠는데. 아니야, 너 바뀌었어.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달라진 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던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저 그 말을 친구들에게도 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은 알아버렸어요. 아, 너 뭔가 달라졌어. 너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미쳤니? 너 무슨 일이니? 전 알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걸 나는 알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걸 나 혼자 갖기는 너무 아까워. 내가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미친 듯이. 지금 돌아보면 진짜 미친 듯이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으로 갔어요. 어린 양을 10일날 선택해서 14일날 잡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0일부터 14일이 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양에게 먹이를 주고, 그죠? 양에게 먹이를 주고 또 양을 잘 돌보겠죠. 혹시라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겠죠. 너가 우리를 위해 죽게 되는구나. 너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구나. 고마워. 이런 마음은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을 쓰다듬어 주면서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야. 너의 죽음을 통해서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미안하다. 이러면서 양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거예요. 아, 이 양 한 마리가, 죄 없는 이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하고 마칠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양을 잡을 때 양의 몸에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집 문에다 뿌려요. 문에다 뿌려요, 이렇게. 문의 양쪽, 이렇게 문 기둥 있잖아요. 이쪽 기둥에도 피를 뿌리고, 이쪽 기둥에도 피를 뿌리고, 위쪽에도 뿌려요. 이걸 설주라고 하고, 이걸 인방이라고 하는데,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이 시뻘겋게 피로 물들어요. 피로. 반드시 해야 돼요. 아우, 냄새나. 피 냄새 너무 싫어. 그래도 뿌려야 돼요. 왜? 그 피가 이 집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없는 집은 가차없이 끝나요. 모두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집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넘어가시겠다. 이걸 유식한 말로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렇게 돼 있는데,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천사들이 온 이집트를 쫙 점령하고 모든 집마다 사망이 이르도록, 죽음이 이르도록 하고 있을 때, 집에 빨간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집은 패스, 이 집은 빠세, 이 집은 빠세, 이 집은 들어갈 필요 없어,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니 들어갈 필요 없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그 시점에, 여기서는 조용히 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도 살려주셨네, 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난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그런데도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날 살려주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를 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11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설명하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이렇게 설명될 수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그 내용을 그림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원리란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단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야. 이 그림 한 장의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너무 정확하게, 정말 한 장의 그림을 보듯이, 한 장의 영화를 보듯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넌 누구야? 넌 나쁜 놈, 이렇게 넌 죄인이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하나 놓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것이었구나 라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에 이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